찾으셨으면 출애굽기 14장 10절로 20절 은혜 받께서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20절 시작. 바로가 가까워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물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니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 손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니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길을 따라 돌아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대로 행하게 구름 기둥거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더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 가였더라. 아멘.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이 광야 40년의 길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죽기도 하고 그리고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어느 한순간에 정말 개죽음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삶을 산 인간은 다 귀하고 아주 그냥 존중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그런 걸 가만히 보면 내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 정신의 문제입니다. 나가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예비한 것, 필요한 것을 여러분 다 체험받고 기뻐 뛰며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십니다. 그래도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래도 할렐루야 참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잘 오셨습니까?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오늘도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14장 10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왜 광야길을 가야 하나 돌아봅시다. 왜 광야길을 가야 하나. 왜 광야길을 가야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물질에 여러분 풍요로움이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행복이 막 넘쳐야 인생 잘 살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는 대로 90세를 살고 가신 송해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유튜브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잘 놀고 간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네, 잘 놀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없는 삶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왜? 90세 때가 돼가지고 사회 보면서 최장수 사회자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거든요.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정말 잘 살고
한 세상 잘 놀고 갑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날 인정해 주시고 정말 환영해 주시고 붙드시고 지켜주신 가운데 여러분 뭐가 조금 모자라도 물리적인 환경이 조금 어려워도 마음이 그냥 기쁘고 편안함이 넘치고 심장 내에서 끓어오르는 감사 감격이 있어서 주여 할 때마다 눈물이 솟구쳐 나오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형통하고 주 앞에 가서 당당히 주님께 주님 왔습니다. 정말 주님의 힘으로 살다가 왔습니다. 네. 그렇게 인정받고 주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늘 우리가 자문자답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라신 대로 무려 430년 동안 정말 그 자유가 없이 살았어. 일제 36년 치하에서 이름도 없이 정말 우리가 일본 사람들의 창칼에 휘두림을 받고 속박되어 살았거든도 지긋지긋하다고 하리만큼 긴 세월인데 430년이라 이건 나라가 없었던 겁니다. 이건 종살이 노예생활 죽지 못해서 사는 것 같은 삶 속에서 극적으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야, 그런데 광야가 여기 온도로 치면 40도에서 50도, 네, 그러니까 100도가 훨씬 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 양산, 우산이 없으면 절대로 타 죽습니다. 물병 한 2개 정도를 가져가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 아주 기갈증에 걸려서 메말릴 것입니다. 아스팔트가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 한국은 유도 아니에요. 정말 대단합니다. 나무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에 나무 그늘에 들어가게 되면 또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아열대성 교회의 그 정말 엄청난 그 환경, 정말 너무 뜨겁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 가지고 추위에 덜덜 떨어야 하는 사막 같은 이런 척박한 그 환경의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의 삶, 이게 언제 끝날지 그 당시의 입장으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자고 말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으로. 아니 작년 여기 있는 사람들이 7일길이면 가는 거예요. 노약자, 애기와 그 노인들은 14일이면 2주면 능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저도 가봤더니 아유 저기 보이는 듯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40년이라 지금 제 그 방황 왔다리 갔다리 간다고 갔는데 아마 그 적과 끄는 가난 땅 근처까지 갔다 또 도로 빠꾸 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갔다가 왔다가 우리 갔다 저리 갔다 40년 생활. 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광야를 그렇게 헤매게 만들고 고통을 받게 했을까요? 오늘 그 적과 같은 그런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살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못 산다고 하는 연단 중에 연단인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이 광야길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라고 하는 3년도 이제 지나서 1년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제2, 3의 바이러스들이 지금 침투를 해가지고 오히려 변이 속도가 3배나 더 빠르다고 하면서 이거 정말 광야도 이런 광야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때 누구만이 사냐, 이런 때 어떻게 살아야 복이냐.
이걸 오늘 좀 다루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얘기예요. 이것도 어떻게 하여야 연단이 정말 여러분 나를 위한 연단 얼마든지 받아야 돼요. 얼마든지 훈련 받아가지고 한쪽 머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잘 극복하고 나면 축복이니까 얼마든지 받아야 돼요. 네, 객적인 훈련, 연단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거 괜히 쓸데없이 광야길처럼 왔다리 해가지고 어떤 신앙의 유익도 못 찾는다. 나도 축복하는 먼 삶을 산다. 아유, 그거 정말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고난의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고 불행을 이런 행복으로 바꾸고 넘어진 사람이 일어남으로 바꾸고 의미 없는 사람이 의미를 찾고 가치 없는 사람이 가치를 찾고 부가가치 인생의 삶을 하루하루 느끼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그 광야 입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힘든데 그런 무엇을 즐기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꼭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가야만이 천국을 누린다. 막연히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힘든데 행복을 느끼고 천국을 맛보고 복을 누리면서 산다는 게 이게 삶이거든요. 아멘. 이런 삶이 크리스천의 삶인데 이걸 여러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시라고 말입니다. 아멘. 잠언서 여러분 그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를 범사의 끝까지 인정하여 갈 길을 가르쳐 보여 훈계 지도하여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축복.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론으로 가서 첫째, 애굽의 바로 군대가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게끔 하나님께 인정만 받기만 하면 홍해 문제가 안 됩니다. 애굽 군대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만 산다고 하면 여러분 애굽 바로 군대 같은 것이 다시는 쫓아오지도 못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광야길을 갈 때 애굽의 군대가 다시 추격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걸 조금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돼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을 때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홍해가 가로막혔었잖아요. 있었죠? 네. 가나안으로 가려면 홍해를 건너야 된다.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합시다. 천국 가려면 홍해의 고난을 이기고 죽음의 강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함락시키고 광야길도 제대로 가야 한다. 할렐루야. 이야. 막상 자유해방 해라 해놓고 60만 대군들이 그냥 막 흩줄려가지고 홍해 쪽으로 막 달려가니까 바로의 마음이 허전합니다. 내 백성들과 같았는데 저놈들이 내 품을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무슨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 희귀 질투 희생이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 먹기는 싫은데 또 주기도 싫은 거. 이래가지고는 그냥 추격해서 다 잡아주기죠. 이게 사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본질. 여러분, 사탄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조건 가까이 하고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정말 피하게 하여 주리라. 그 마귀는 대적해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 바로가 그냥 덩그럭거리고 뭐 창칼을 시달리면서 막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오늘 10절과 11절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두 가지 종류입니다. 힘들면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한쪽 무리는 원망 불평 퉁퉁대는 종류가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광야를 갈 때 어떤 종류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서 해결을 찾으시겠습니까? 애도 안 부리겠다 같이 죽자 하고 원망 불평하여 불뱀을 불러올리래요. 전자요 후자요? 전자요. 안디옥교회 수준에 있는 분들이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에서 죽냐. 차라리 호박도 크고 오이도 크고 부추도 있고 고깃가마가 끓고 있는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죽는 게 낫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광야에서 우리를 갖다가 개죽임을 받게 하느냐. 이런 말을 지어내면서 말을 한 게 오늘 본문에 맞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지도자가 모세에게 내들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묻힐 그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 거친 말로 원망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광야길 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같이 지도자에게 아론과 훌처럼 용기를 주고 북돋워 주고 같이 합시다. 같이 기도해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로님 우리 기도합시다. 안수집사님 기도합시다. 권사님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집사님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안디옥교의 모습이 돼야 광야를 지름길로 빨리 간다. 원망 불평된 동안 계속해서 뱀이 오니까 도망가야 돼. 자동이 아주 이쪽으로 도망가고 쫓아오고 그러니까 어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다 보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다가 한 인생 그냥 접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목에 쌈 맞고 핍박받고 답답하고 거꾸로 나요 망할 것만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광야 40년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여러분 행복을 맛보면서 광야를 지나가자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막연히 나중에 잘 될 거야. No. 대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잠옷에 있는 말씀처럼 생각하게 달려있고 마음먹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생각을 하면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마음을 먹으면 천국의 마음이 여러분을 이끌어간다 그 말입니다. 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옥 같은 삶은 반드시 광야 길에서 그냥 죽습니다. 원망 불평하다. 자기가 죽지도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죽지도 않아요. 물론 자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뱀이 와서 불뱀 사단마귀 바로 군대가 와서 그냥 처단한다니까. 괜찮아요. 원망불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여기만 출근하면 이야 이 적과 꿀이 훈땅을 맛보여버렸어. 이 앞에서 기도하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들 장로님들부터 쭉 우리 김장로님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이태원 장로님 쭉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사님들 어린 꼬맹이들까지 눈에 선하니까 쭉 기도하고 나면 이야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행복을 느끼거든요. 난 분명히 지금 행복을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다가와도 무슨 잡혀간 일이 다가와도 무슨 사고가 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에 내가 울고 울지 않아요. 무슨 주식이 올라가고 그러면 웃고 내려간다고 울고 뭐 그러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항상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게 행복이라니까. 그래서 그 무리들이 그렇게 여러분 두 갈래로 갈라져가지고 기도하는 무리가 있는가 원망하는 무리들가 있더라.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는 길을 닫아버리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귀를 기울이고 음성을 여러분 듣고 움직이지 백성들 말 듣고 움직이면 같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을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다시 갑시다. 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가면 죽는 거야. 앞으로 척과 꿀 간다고 생각해 가는 거야. 아멘. 이게 지도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생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다이얼을 맞추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다이얼에 내가 맞춰 나가야 돼. 아멘.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삶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문제가 다가와도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와도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직인 찍듯이 인정을 딱 해주시면 그때부터 바로 군대가 못 쫓아오고 아말렉 군대가 못 쫓아오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지 기도까지 하지 말고 열중시하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두려워 마시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행하시는 그러한 음성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싸워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쫙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좌우로 갈라지게 하는데 순간 바다에 물이었는데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닷속에다가 아스팔트를 큰 순간에 쫙 깔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이리저리 이걸 여러분 전설 뭐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그대로 일들이 가득 차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다니엘서와 에스겔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돼서 작은 책을 씹어먹고 소화를 시키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훤히 볼 때라고 지금 말씀하셔서 저는 뭐 하루에 요한계시록을 한 번씩 쭉쭉쭉쭉 아는 거지만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뭐 자세히 볼 것도 없죠. 다 아는 거니까 쭉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계시록을 쭉 보면 이게 마음에 딱 정리가 딱 돼. 지금 이 시점이 요한계시록 어느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이제 정말 어두운 시간에서 가겠구나. 이게 성경에 다 있으니까 걱정 하나도 없죠. 이게 행복이더라니까요.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27절과 28절 보니까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엎어버리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들을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홍해를 열 적에도 쫙 지팡이를 이렇게 했다는 거니까 다 건너고 난 다음에도 또 지팡이를 쫙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도자 모세 기도하는 사람의 음성을 들으시고 역사가 막 일어나셔서 그냥 그들 막 나와서 어떻게 날 살려 하고 살려고 하는데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이 물을 다 이제 엎으셔가지고 바로 군대가 다 홍해에 수장되어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귀 겁먹지 마세요. 바로 군대 겁먹지 마세요. 원망하지만 말고 기도만 하면 되겠다. 옆 사람한테 원망 대신에 기도하자.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뭘 걱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70년 전에 6.25가 터졌는데 제가 이제 70이 다 됐는데 이 공산주의 김일성이죠. 괴뢰 집단이 350여 대의 소련 탱크를 앞서가지고 38선 전차를 넘었잖아요. 무자비하게 막 푸죽지세처럼 밀어붙여 주일날
새벽 4시 반 군인들이 무장 해제가 돼가지고 편안하게 지내던 남한에 그냥 들이밀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남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김일성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괴리 집단이니까 저건 사단 마귀 부대야. 크게 밀고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결국은 환경적으로는 완전히 손들어야 돼. 항복해야 돼.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간섭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아멘. 북한보다 지금 얼마나 더 잤습니까? 우리는 세계 이제 뭐 10인데 조금 있으면 7이 되고 세계 2위로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되면 2등이래요. 2등.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뭐 해군은 하고 김정은이 뭐 저렇게 떠들어 제끼고 그래도 걱정을 하나도 없어요.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나라와 인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민족재단 제일 큰 정말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그냥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10분이고 15분이고 20분 쫙 하고 방울 기도를 막 하고 다 체험들 하셨잖아요. 난 그 생생하게 지켜본 사람이니까. 그래서 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무리 김정은이 핵가지고 뭐 장난은 치겠지만 하나님이 막을 거 다 막아주시고 여러분 이길 거다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마지막 때 한판 정말 멋지게 선교 한국 하나님께 예수 복음 통일돼가지고 영광을 크게 한번 돌릴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뭐 김정은이가 죽고 백성들이 죽고 그게 목적이 우리는 아니야. 다 살았으면 좋겠어. 다만 하나님께서 간섭함을 정말 받고 우리가 남북 통일이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얼마나 좋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너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난 다음에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이에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유명한 얘기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로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임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마귀 군대 바로 군대가 여러분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역사 못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고 인정받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우리 안지역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네, 저도 여러분들도 인정받으십시다. 같이 그 뭐 이 광야 40년 가는 길 이거 건물 하나도 없어요. 왜? 그 군대가 못 오게끔 딱 그냥 치셨거든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핵심 요지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때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 뒤를 쫓더라는 거예요. 즉 바로 군대는 일단 멈추겠는데 아말렉 군대가 또 쫓아오더라 이 말이죠. 요 뒤처리를 잘하는 것을 광야 40년 살아가면서 오늘 키포인트 이거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이 그들의 뒤를 따라서 그냥 막 쳐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바로 군대는 쫓아오지 않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이 가나안을 통과한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해서 막 그냥 오는데 성경을 찾으세요. 자, 신명기 25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적어놔야 돼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인데 야 이런 것도 있구나 느낄 거예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바로 군대는 안 왔는데 아말렉이 내게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고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길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아픔과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약해지지 말라. 이거 약한 자 모습을 보면 아말렉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여기만 있잖아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네가 가는 길에 광야 가는 길에 만나서 네가 피곤할 때 피곤하지 마세요. 아셨죠? 아멘. 쓸데없이 피곤한 일을 하지 마세요. 아멘. 돈 걱정하지 마세요. 피곤해져요. 아멘. 음식 걱정 뭘 먹을까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피곤해져요.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그럼 싸울 일 있을 때 그거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아멘. 피곤해져요. 아멘. 더 중요한 거 있어. 자 보세요.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따라합시다. 선발대가 있죠. 그 다음에 중간이라도 가야 되는데 힘들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아유 나 못 가. 아유 나는 그냥 죽을지도 몰라. 나는 그냥 혹시 애굽 군대한테 그냥 백기 들고 투항해가지고 다시 돌아갈까봐 이런 마음이 약한 사람하고 뒤집어진 백성 있죠. 요거는 마귀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군대는 끝났는데 아말렉 군대가 이렇게 쫙 보니까 처진 놈들이 있네. 약한 놈들이 있네. 뒤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죽지 못해 따라가는 것들이 있네. 요것들을 보고 추격을 합니다. 아말렉 군대. 여러분 애국 군대보다 아말렉 군대가 더 무섭습니다. 내가 약해지면 안 돼요. 이 광야 생활 속에 피곤하고 기도 안 하니까 영적으로 피곤하잖아요. 성경 안 보니까 이게 어떻게 대안이 안 쓰잖아요. 자기 스스로 이겨보려고 노력하는데 되나요? 안 되지. 자기 스스로가 할 것 같으면 벌써 했지. 짐작했지. 그거 안 썼겠어요? 안 되는 거야. 내 생각 가지고 안 되고 내 기술 가지고 안 되고 내 학력 가지고 안 되고 내 그냥 총동원 해가지고 지적인 능력 가지고 안 되는 거야. 다만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야. 아멘. 하나님께 빨리 손들고 가셔야 아말렉 군대를 여러분 맞이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 이거 걸리는 것도요 약해져 있는 사람한테 그걸 갖다 뭐라 그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한테 걸린다고 그러잖아. 그죠? 네. 면역성을 가지라고. 영적 면역성. 말씀의 바이러스를 침투받으셔야 돼. 기도의 바이러스를 가지셔야 돼.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가지셔야 피곤하고 지쳐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선발대로 가라 이 말입니다. 선발대 못 되면 중간이라도 좀 가시란 말이에요. 중간이라도. 옆 사람한테 중간도 못해요. 시작. 눈총을 주시면서 중간도 못 가요. 중간도. 아유 진짜 왜 치우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안 귀엽게 여기 온 사람들은 하나도 내가 이렇게 설교할 필요도 없어. 여기 왔는데 뭐 이거 선발대 아니야 이거. 이거 중간이 훨씬 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못 오는 사람들이 아말렉 군대가 가서 붙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남편님들, 그 다음에 부인들, 자녀들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혹시 아말렉 군대가 와서 뒤로 쑥 그냥 훔쳐가는 거 아니요? 데리고 가는 거 아니요? 조심하셔야 해요. 아멘. 부부가 합신단계라면 복이죠. 행복이죠. 그죠? 아멘. 네. 갈라서 떨어지는 게 불행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창구수가 놀고 있네 그런 사람도 있지만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 수준에서 그냥 같이 그냥 뭐 이렇게 지내는 거 행복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하고 그냥 동행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하고 그냥 아주 인정받고 사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아말렉 군대까지도 이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광야길에 가는데 아말렉 족속이 그 뒤에 치워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 공격한 것이다. 아말렉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광야길을 가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서 뭔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다
달려들고 치고지는 거야. 막이 답이요. 우리 주변을 맴돌다가 우리가 이와 같은 약점을 볼 때 공격해 보는 거예요. 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시골에서만 뱀을 많이 산에서 많이 봤고 논두렁에서 일하다가 뱀 집도 많이 봤는데 가지고 불을 크게 뜨고요. 이래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장대 같은 걸로 막 쑤시려고 막 그러면 막 도망가기 정신없어. 근데 갈까 말까 이러고 있으면 확 이렇게 노는 게 그런 성질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맹수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은수막이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 갈지어다. 영마야 떠나가라. 토로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지. 선발대 내지는 중앙 여러분 무대 정도는 쓰셔가지고 따라가셔야 아말렉 군대마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강력한 기도가 아말렉을 물칩니다. 아말렉 군대 물리칠 때 그때 모세가 손을 들었죠. 그렇죠? 아말렉 군대 물리칠 때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은 가서 그냥 전장에 나가서 선발대로 가서 막 싸웠잖아요. 여러분 아말렉 군대 물리치는 방법은 그거야. 지도자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은 선발대 쓰고 할렐루야. 그러면요 아말렉 군대는 다 물러갈 게 없게 있어요. 자 성경 봅시다. 자 출애굽기 17장 11절 뭐 크게 읽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다같이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하 그렇구나.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여부에 달려있구나. 있는 데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폼을 갖추는 건 좋지만 순간 일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주여 그 기도예요. 주님 제가 죽겠나이다 돌봐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6절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다같이 시작.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을 딱 하셨다고 말합니다. 광야길에는 기도 없이는 떠날 수 없는 여행이에요. 기도하면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이 삼킬 자를 찾을 때입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여러분 원망불평하면 안 되고 기도줄을 놓치면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동행만 하면 여러분 출애굽 군대가 따라오지 못하고 혹여 뒤쳐졌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 바짝 차리자. 이만호 정신 바짝 차리자 하고 딱 틀어지면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말렉 군대도 왔다가 홍대백산에서 떠나더라.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